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 1절로 7절, 제목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을, 환난을 피하는 대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어려움이 좀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 혼란이 있고 지금 있는 중인데,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또 그 다음에 6.25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남북의 갈등과 남남 갈등과 또 민주화운동과 또 5.18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2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방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 그 다음에 난리, 전쟁, 이런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19 우리가 지나봤습니다. 앞으로 더 센 전염병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지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지진이 자주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는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LA는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태울 정도로 그렇게 산불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은 다른 산불과 달리 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산불이 일어나도 민가가 그냥 몇십 채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이번에 산불은 도심지에 전혀 붙어가지고는 만 채, 2만 채 이런, 그리고 비싼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그런 이 재산 피해. 그 LA 헐리우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50억짜리, 100억짜리 그런 별정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데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00조 원이라는 그런 그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더 그 재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렵게 되겠죠. 얼마 전에는 또 스페인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호주에서도 산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땅 3분의 1이 불에 살라진다는 말씀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고요. 계시록 18장 2절, 8절에 의하면은 이 인본주의 세상이 다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본주의 세상이 불로, 이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이 지구의 껍데기가 불에 타서,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로 다 녹아지는데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늘 환란이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환란이 계속되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환란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요, 힘이 되신다는 거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 시는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와 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끝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땅에 떨어지는 거. 이 국가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허락도 하시고 전쟁을 그치기도 하시고.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어떤 그런 이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재앙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세 가지. 자, 첫째 뭐예요? 우리 찬양대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엉뚱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 대답을 잘 하시네.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고요. 43장 2절에는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또 불이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정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큰 전염병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할 일을 하긴 해야 돼요. 조심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병이 쫓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 아니지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콩 튀듯 팥 뛰듯 어떻게 할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세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랑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으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온 이 인생길 살아온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여기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어요. 전쟁 같이 겪는 거예요. 포로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라고 해서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이 시대의 어려움에 겪지 아니에요. 코로나도 겪어야 되고 정치적인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만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난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심판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 같은 걸로 우리 정금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풍랑 이런 있을 때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상 나라는 심판하고, 한 가지 신자들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요 나태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우상 섬기고요,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찬송이 있습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잘 되면은 그냥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 돈 너무 많으면요 천국 가기 싫어.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죽기 싫어. 그게 너무 아깝다고. 그런데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살 데가 못 되는 것이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것. 여러분, 그 고구마 순 있잖아요. 고구마 순. 고구마 키울 때 있잖아요. 이 고구마 순이 나와가지고 땅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다가 뿌리를 받고 알을 낳아요. 알이 생겨.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생산성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다 잘 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구마 순을 자꾸 들춰내야 돼요. 들썩들썩 해줘야 된다고. 이 땅에다가 여기저기 이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몇 군데만 뿌리가 박아가지고 알이 굵고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고구마 순이 아무데나 그냥 땅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줄기에서 이 뿌리를 박아서 알이 생기거든요. 그 고구마 순을 들썩들썩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못하도록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 한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난하여 들어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난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요.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작 도와주실 분은 정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홍해가 가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푸른 풀에 들어갔을 때 어떡할래요? 불과 같은 시험 당할 때 어떡할래요?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떡할래요? 우리를 막 물고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작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은요, 변하는 세상이고요, 요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막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해. 그 다음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막 뛰놉니다. 흉흉합니다. 막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 이 산이 흔들려 빠진다는 것은 아주 견고한 세력,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정치 세력. 예를 들면은 예전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로마 나라도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500년 만에 서로마가 망하고요, 1500년 만에 동로마가 망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견고한 그런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기업과 같이 이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 장담하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돈도 믿을 게 못 되고 건강도 믿을 게 못 되고 무슨 우린 대한민국 정치 또는 이 국가가 무슨 무기가 잘 준비가 됐다, 수출이 잘 된다. 근데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산과 같은 세력도 하루아침에 다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흉흉하고. 이 세상은 복잡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전쟁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하고 안정하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세상을 흔들리는 세상이고요,
요란한 세상이고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런 세상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합니다. 안정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 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수를 가리켜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턱에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사방에 가가지고 그 사해바다가 솟아나고, 그 다음에는 광야가 거기서 꽃이 피고 생명들이 막 살아나고,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수를 가리켜요. 시들어진 인생들, 죄악으로 망한 인생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수를 전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4절에 요한복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강같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수, 이걸 얻게 된 거죠. 계시록 22장 1절에는 천국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냇물은 고요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떠들썩합니다. 싸우느라고 빼앗느라고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거야. 고요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싸우는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요, 고요한 곳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고요한 곳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다투지 아니에요. 떠들썩하게 아우성 치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피하라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연한 순과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 그런 모양도 없고, 무슨 뭐 혈통은 물론 다윗의 혈통이지만 그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 가난하고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그런데도 12명 데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은밀하게 고요한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여러분들, 온 지구상에 예수 믿는 신자들, 과거에 믿는 신자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이 세상 나라들은 죽이는 거고 생명 살리는 거 없어요. 떠들썩하기만 하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일만 하지 살리는 게 뭐가 있어? 영생을 줍니까? 생명수를 줍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십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리신 거죠. 이 생명수가 무슨 뭐 떠들썩하게 이거 아니에요.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고요하게 이 시냇물이 뭐가 있습니까? 미약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와 신자들 시시하게 보이지만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유브라 대강, 나일강, 이건 막 거창해요. 바벨론 제국,
이집트, 애굽 제국, 와,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참 이렇게 생명을 살려나가서 오늘날 우리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늘 흔들린다고 그랬죠. 이게 차이예요. 세상 나라는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 신자들 사랑하고 또 세상은 복잡하고 막 요동하고 여기는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이를 이제 머리에 이고,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거기다 바가지를 엎어놔요. 그럼 물이 출렁출렁하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나무떼기를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복잡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얹어놓는 거예요. 물동이에다가 나뭇가지나 바가지를 엎어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마음에 붙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5편 3절 보겠습니다.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면서 자요. 이거 참 괴로운 인생이구나. 근데 아침에는 웃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50편 15절 한 장 뒤로 넘겨오세요. 50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좋은 말씀 외우십시오.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아수르 제일 강대국이에요. 북쪽 나라 다 벌써 멸망시켰어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쬐그만 유다 나라만 남았어요.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나라는 그때 망하고 주전 721년에 망하고 남쪽은 그때부터 100년 후에 망하게 됐어요.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새벽기도 나오세요.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새벽기도 들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에 얼마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30분 기도. 그렇지 않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요,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30분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은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나라들 떠들며,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맨날 떠들어. 여기도 또 떠든다고 돼 있잖아요. 또 왕국이 흔들렸더니 또 흔들려. 이 세상 나라는 늘 그래요. 맨날 떠들고 맨날 시끄럽고 흔들리고 맨날 그래요. 요동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고요하십니다. 우리 신자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흔들리고, 세상 나라는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려요. 지금 미국도 흔들립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제일 강대국이지만 흔들려요.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특별히 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에 뭐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요동하는 세상이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 또 적기독 국가예요.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 들으니까요, 그 LA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월 5일에 LA에서 아카데미 그 오스카상 있잖아요. 그 상 할 때 하나님을 모독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러다가 꼭 이게 거기에 결부될 수는 없지만 1월 5일에 그랬는데 1월 7일 날 LA 산불이 일어난 거예요. 헐리우드 거기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에 유명한 배우들이 막 몇 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거기 와서 막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해. 꼭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틀 후에 그 배우들 집 불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교동문 시편 2편인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우시며. 가소롭다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기독교 핍박하고 믿는 신자들 핍박하고 그렇지만 가소롭다는 거예요.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이제 결론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7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에 들어가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에 들어감으로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